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 편지를 쓴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주변에서 적 그리스도들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엄청 수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는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인하는 것 똑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요한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또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거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고아가 되는 게 아니다. 홀로 남는 게 아니다. 대신에 성령을 너희들한테 선물로 보내줘서 너희들 삶 전체를 통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은 성령을 받는데 누구한테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그냥 너희들이 성령을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을 안다고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이 모든 너희들이 진리를 안다라고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얘기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루에도 10번씩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뜻을 우리가 참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세주, 전지전능하신 분, 이 세상을 총괄하시는 분, 그러한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걸 한 단어로 생각해가지고 한 뜻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뜻을 남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것이며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냥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입으로 수없이 사도행전을 외우고 사도 요한을 외우고 막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내가 섬기는데 내 목숨을 바쳐서 섬겨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정말 내 삶의 모든 것 생각하고 내 삶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 목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숫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제가 내일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고난과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중국에는 지하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교회들이 많습니다. 지하교회라는 뜻은 땅 밑에서 만난다는 뜻이 또 있겠지만은 모르게 만난다는 뜻입니다. 알면은 못 만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북에도 지하교회가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 내가 지금 지하실에서, 지하교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나를 좀 더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전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님,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하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피해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감히 주님, 나를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런 일거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 한 번 있습니까? 있을 수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시험에 듭니다. 교회를 조금만 일을 하면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교회 주인처럼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주님,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십시오. 이게 너무 쉽습니다. 내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좀 나게 주십시오.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왜 여기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온 성령을 받았냐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룩한 삶을 살며 그 사람의 영향하여서 그 사람의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능력을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거룩한 자에게서 온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지난주에 그 모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좋은 설교입니다. 정말 좋은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 내게 오라. 너희들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너희들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다 내게 오라.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 멍에를 지고 가라고 또 안에 짐을 지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왜 예수님한테 오면은 짐을 가볍게 해준다고 얘기하고서 멍에를 지고 가라 그러냐면 또 짐을 지어주냐는 얘기예요. 모세 목사님이 그 비유를 드는데 자, 모세 목사님이 여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시는데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 가방에다가 브릭을 한 가방 담아서 선물입니다. 참 가져가십시오 하고 주면은 무겁잖아요. 가져가서 굉장히 불편한 거야. 목사님이 좀 주려면은 돈을 줘서 그분에다 넣고 갈 수 있게 했지 왜 하필이면 돈을 줘갖고 무겁게 하냐고 불평하면서 그래서 준 거니까 있는데 버릴 수 있으면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모세 목사님이 공항에 도착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그 가방에 들은 것은요, 돌이 아니고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입니다. 모세 목사님이, 그래? 그렇게 무겁던 것이 가벼워진 거, 목사님 주려면 좀 더 주시지 말이야. 이거 내가 아무리 먹어도 인도까지 다 가져갈 텐데 왜 안 주시냐고 다시 모든 게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멍에를 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나에게 지어진 모든 짐들은 다 사라집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목적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물질과 학문과 지식과 명예와 모든 것들은 오물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내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멍에, 천국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들고 가던 이 목사가 준 돌이 금이라고 깨닫는 순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성령뿐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뿐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세상에서 지고 있던 모든 짐들, 물질의 짐, 명예의 짐, 자식들의 짐, 모든 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은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우리 신 집사님이 일하는 회사가 콕이죠, 콕. 콕의 주인이 데이브 콕이라는 사람이 죽었어, 저께. 79살에 죽었어. 죽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빌리언스 달러인데 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한테 가는 겁니다. 출세 아무리 해봐도 때가 되면은 내려놓고
가지고 주님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오물로써 이 세상에 버리고 우리는 가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자세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어찌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길어봐야 80년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돈 몇 번 벌겠다고 모든 거 버리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입으로 100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이다 반복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사람은 소망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더하지 못해서 미친 사람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게, 좀 더 고난을 주십시오, 좀 더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라고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일 할 얘기 조금 더 하겠는데 그분이 중국의 지하계시를 인도하시는 분이 중국에서 좀 더 종교의 자유가 있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상에 밖에다가 교회를 짓고 공개적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허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실제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시작했답니다.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갖고 교인이 몇천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기대했던 대로 얼마 지나니까 막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목사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혜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몇 달 동안을 여기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던 거예요. 그렇게 늘어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그냥 와서 설교를 듣고 공자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다시 듣고 와서 예배에 대한 참진을 모르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해이해지는 거야. 다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야. 물들어. 그래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교회를 없애버리니까 전부 다 흩어서 가버리고 다시 지하교회에 들어가니까는 밑에 사람들은 왔다는 거예요.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설교 말씀이 좋다, 예배가 좋았다, 어쩌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내 소망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는 것과 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은 뭔가? 목사님 혹시 할 일이 있습니까? 물어볼 정도로 막 해야 되는데 일을 맡기가 무서워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 교회를 하다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목사입니까? 너무 교회 조금 하고 시험 든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교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 진짜예요. 새벽 기도합니다. 저 사람 교회 열심히 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게 되고 하고 나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수 있는 영광을 감사해야 되지. 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헌당 예배가 곧 8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분 내지 7분짜리 그 비디오를 처음 우리가 예배 드린 후로부터 완공되기까지 그걸 갖다가 사진을 쭉 모아갖고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싶은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시려 부탁하면 시험 들까봐 그냥 광고를 해버렸어요. 누구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면 할 거고 없으면 그냥 안 할래요. 교회를 하다가 시험 드느니 잘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나에게 핍박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더 큰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영광까지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담대한 성도가 되게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절에는 그렇게 나온 거고 지금 요한이 쓰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이걸 알아요. 알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중국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실제 신앙생활은 물이 들어버리듯이 자꾸 적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사람이야. 자꾸 미혹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미혹하는 마음 몇 번 들으면은요, 부정적인 사람 얘기 두세 번만 들으면은요,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면은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을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강조를 안 하고 무엇에 치중을 하냐면은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능력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설교 멋지게 하는 목사님, 진짜 예술적으로 음악에 굉장히 재주가 있는 뮤직 디렉터, 막 그런 사람들이 설교 멋지게 하고 뮤직 막 하고 파워포인트 막 띄워갖고 막 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막 모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A.W. 토저는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순수하게 모든 그분 책을 내가 참 많이 읽는데 요즘에 제가 그분 책을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얕은 믿음의 위험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디오 보내드린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위험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참 좋은 소리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성령을 빼면은 그들이 하고 있던 것 중에 90%는 중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성령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했는데 성령이 딱 빠져버리면은 90% 그들이 하던 일은 중단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구제 사업이나 하고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성령을 빼도 90%가 그대로 되고 10%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는 사람이 운영하고 10%만 그냥 성령이라는 이름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 교회들은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성령이 없이 90%를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90%가 중단하는 교회가 소망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소망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성전을 짓고 이렇게 짓고 와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재밌게 예배 보고 넉넉하게 예배하고 하지만은요,
불과 몇 명 교회 가지고 감히 교회를 짓겠다고 생각한 것은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이 교회를 완성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고 뭐 그냥 누가 했고 어떻게 됐겠지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는 성령이 빠지면 90% 우리 가던 일이 중단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는 여러분입니다. 새벽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성령님께 매달리고 성령님의 의지하에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거쳐나가서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